괴로워하거나 아파하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다음날부터는 그 기도도 안 나오고 그 생각도 안 나요.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몇 번 그렇게 체험했더니 그 내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기억하기 싫은 일들을 기억 안 하게 되니까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A형은 너무나 힘든, 죄송한데 부끄러운 얘기 좀 한 번만 더 할게요. 정신병원에 가잖아요. 99%가 다 A형이에요. 99%가. 왜? 다 내 탓이오가 많아서. 내 탓이오. 이게 털어버지지를 못해서 제가 그 소리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진짜 정신병원에 가고도 남을 사람이었구나. 그때 당시는 제가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구나. 또 한 번 제 지인은 진짜 저같이 소심한 애였는데 끝내는 자식 못난다는 이 자기 자책감에 끝내는 그걸 신경 쓰다가 지금 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A형은 이제 제가 지금 제 옆에서 겪어보면 A형은 나같이 이래서 오지랖만 넓고 지 일도 해결도 못하면서 남의 일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 오지랖만 하고 교회 가서도 다 가고 나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잘 돼 있나 이걸 다 봐야 마음 놓고 집으로 와요. 그 정도로 좀 뭐라고 좀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들려오는 말 집사님이 하면 그럼 다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말대꾸 엄청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비용은 신경 안 써요. 나가거나 말거나 싸우거나 지들이 지랄을 하거나 말거나 비용은 그냥 나 밥 먹으면 밥 먹고 나한테 묵묵히 해요. 아, 나 우리 동생한테 질렸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혈액형대로 약간의 성격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부흥사협회나 기도를 하면서 그걸 어떤 목사님 와서 혈액형에 대해서 이렇게 성향을 약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100%는 아니지만 80%는 맞네.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뭐를 좀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아, 나는 그런 소심한 A형이었고, 또 나는 A형이니까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겠구나. 이제 그때부터 나를 좀 이제 되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은 나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할까. 나 때문에 얼마나 숨이 막힐까. 이제 그게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AB형은 A형도 있고 B형도 있으니까 약간 미련한 것도 보이고 소심한 것도 보이고 자상한 것도 보이고 그냥 그런 거. 그러면 저는 이제 대충 이제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식사나 이렇게 교제하다가 그분들은 이렇게 어떤 얘기가 나오다가 혹시 목사님 혈액형 뭐세요? 이렇게 한번 살짝 물어봐요. 그럼 예를 들어 자기는 B형이래. 그럼 내가 거기에 신경 써. 아, 저 사람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B형은 한번 건드렸다 하면은 그냥 돌진하는 성격이라 잘못 건드리면 완전히 욕 바가지로 하고 우리 기도원을 욕 나가서 욕 엄청 하고 막 이게 그 성향을 조금씩 알으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해주는 그 기술이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나도 좀 편하더라고. 근데 아무나 다 내 마음대로 다 편하게 대하다 보니까 뭐가 화살이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조금 알고 나니까 그대로 좀 처방을 이렇게 했다 보니까 많이 좀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7가지의 신비에 대해서만 잠깐만 이게 너무 많은 간증을 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때가 쳐서 하늘에서 시계가 정시를 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내려가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때가 되었다 하고 하나님이 이제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낼까? 어떤 모습으로 보낼까? 구원자를 반드시 보내주기는 창세기 3장 15장에 여자의 후손이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며 이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데 이제 때가 됐으니까 구약의 시대가 다 지나갈 무렵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은 세워졌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낼까 하나님이 잠시 고민합니다. 자, 천사로 보낼까? 아니면 권력 있는 권세 있는 왕으로 보낼까? 아니면 장성한 어른으로 보낼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다 생각해보지만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 맞아. 기왕에 세상에 내가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그 무엇도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을 보내야 돼. 인생이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부터 해자. 인생을 똑같이 누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엄마 배에서 나올 때 응유하는 엄마와 나와
나의 산고의 고통도 느껴보고, 또 내가 자라면서 부모님의 사랑도 받아보고, 또 뭐 우리가 자녀도 키워봤지만 또 내가 아프면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부모님 애도 한번 태워보고 그런 여러 가지 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느끼는 어떤 희노애락을 엄마 못해서부터 한번 겪어보는 것이 이 참 내 사랑하는 인간을 이해하기가 딱 좋겠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이제 얘를 성령으로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낼까? 찾고 찾은 게 우리가 잘 아는 동정녀 마리아잖아요. 성경에서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고, 또 그 시절이나 우리 이주 시대 비슷하다잖아요. 그때 그 시절이나 우리 이주 시대가 참 헌신적이고 또 마음이 깨끗하고 정말 누가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성결하고 정결한 처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하나님 자신이 모태에 들어가서 나올 그 자궁을 찾으려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찾고 찾은 게 바로 동정녀 마리아라는 처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옆에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불러서 잘 알다시피 가브리엘은 뭐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가브리엘 불러서 마리아에게 가서 말하라고 그래요. 너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아들을 잉태할 거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말해요? 아우 무슨 소리예요? 나는 지금까지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 시대에 남자 알았다면 벌써 죽었지. 돌로 맞아 죽었지. 그러니까 마리아는 겸손하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또 말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네가 잉태를 할 건데 그 이름까지 지어줘요. 저도 이렇게 체험을 하지만 이 마리아에게 너는 잉태할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은 뭐라 해라? 예수라 해라. 예수란 뜻은 뭐라?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구원할 자임이라.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사람 이름을 바꿔주라고 그래요. 그 사람 이름을 바꿔주라고 그래요. 여러 사람 이름 바꿔줬어요. 근데 저한테도 하나님이 오늘 처음 고백하는 건데 우리 윤 목사님은 모르겠지만 저한테도요. 기도한 이름은 호렙산이라고 하래요.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자다가 새벽 3시에 깼어요. 근데 이거 깬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그걸 비몽사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꿈을 깨고 나서 보니까 그게 3시야. 그때 나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긴 옷자락을 입고 와서, 그때도 제가 몸이 안 좋았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너를 몇 차례 와서 너를 수술할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머리부터 수술을 할 거라 그러면서 하루는 와서 머리를 쫙 짜개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줘요. 머리를 가운데를 쫙 짜면서 머리 한참 만지작거리더니 다시 또 봉하라 그래요. 옆에 있는 천사들한테 봉하라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됐다. 그럼 다음에 또 깨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지금부터 너는 정순이가 아니라 에녹이라 하자.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에녹이라고 하자. 막 사랑스러워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에녹이라고 하재요. 그래서 난 감당 못해요. 난 감당 못해요. 막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말들 하재요. 난 감당 못해. 아니 넌 할 수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에녹이라고 하지. 그리고 너의 사역지 이름은 호렙산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아이고 안 돼요 못해요. 그러다 3년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도저히 이름값을 감당하기가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서 그때 다시 하나님 나 너무 무거워서 안 되겠어요. 나 그냥 난 평강이 제일 편하고 좋아요. 나 평강으로 그냥 할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강으로 했답니다. 자, 탄생의 신비를 봅시다. 시간이 좀 갔네요. 죄송해요. 자, 이렇게 해서 탄생의 신비는 하나님이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천사들이 동방박사들이 별이 가는 곳을 따라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기 예수가 그 위에 누워 있었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너무 좋아요. 들려왔습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처녀 탄생이라니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지금도요, 제 주변에서도 전도를 하면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는 거야.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거는 뭐냐면 안 들리는 사람은 끝까지 안 들려요. 귀가 막힌 사람은. 근데도 20년, 30년 계속 두드리면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집사님, 희망을 가지죠. 남편 집사님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는 계속 두드려야 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뭐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은 거 당신도 잘 아시잖아요. 오늘 주일도 하나님 얼마나 당신을 교회에서 기다렸는지 몰라요. 옛날에 문제까지 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해 주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석가 같이 엄마 아버지 몸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또 그분이나 우리나 다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분을 믿을 필요는 없고, 그분은 성령으로 오셨고, 첫째 성령으로 오셨고, 둘째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지, 그 두 가지 목적이 아니라면 저도 안 믿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고 나중에는 부활하셨고 다시 우리에게 오실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아까 첫 번째 제가 말했지만 예수님은 남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여자 혼자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저도 그때 믿음에 어릴 때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남자 없이 태어난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래.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 네 머리는 사자는 발에 있고 예수님의 발에 있고 예수님은 들렸잖아요. 십자가에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꿈치를 문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발을 밟아버린다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그것도 잘 몰랐지만 이게 하나님 은혜를 입게 되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의 뜻이었구나.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분이라 보시면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이 땅에 죽어줘야만 온 인류 나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는 어땠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죽어줘야 돼요? 반드시 짐승이 죽어줘야 돼요. 나 때문에. 지금 생각해봐도 그 지성소 그 성전 안에 얼마나 피비린내가 막 심했을까. 지금 생각해봐도 막 징그러울 것 같아요. 진짜. 제사장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삶의 신비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예수님은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남자의 몸에서 났다면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저런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으시다. 우리같이 막 일부 이언하고 욕하고 막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 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당신이 늘 성경에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들은 것보다는 본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본 것을.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고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을 말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 말아야 되고요. 자,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서 죄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저는 40일 금식 죽어도 못해요. 제 평생에 3일 금식 한 번 해봤어요. 그것도 왜 했냐면 어미는 무서워요. 둘째 아기를 낳는데 2시만 되면 오는 거예요. 밤 2시만 되면. 밤 2시만 되면 울어서 5시에 그쳐요. 신기하게. 2시만 되면 깨서 밤 5시면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아빠가 난리가 나는 거야. 단칸방이니까 딴 데 가서 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애기 좀 조용히 시키라고. 애를 막 창문에다 막 집어 던지려고 창문까지 애를 안고 막 가고 얼마나 간이 녹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까지는 나는 이제 참을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구역예배를 갔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감리교 출신이라 감리교에 속회예배를 갔는데 애기가 또 속회예배 도중에 우는 거야.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금식하고 하여튼 성령 충만해가지고 금요일 날은 좀 온라이트를 해. 그냥 토요일 아침까지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져. 기도를 얼마나 부부가 많이 하는 이 목사님이 우리 고향 교회에 있었는데 참 신기하게 제가 다니는 교회로 부임을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딸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서 막 죽자사자 오산리에서 불받아서 기도한 사람이라 고향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한 걸 아니까 나도 그럴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불려다니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 깐난이 없고. 근데 이 목사님한테 붙이려고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고생이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목사님 덕분에 제가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교회에서 오늘같이 우리같이 이렇게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장례식이 있었대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누구의 장례라고도 안 하고 이런 강단 앞에다 관을 갖다 놓고 꽃을 또 그냥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해놓고 설교를 하시다가 고인이 누구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고 이 사람도 죄를 짓다가 죽은 사람이므로 영원한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저부터도 옆에 있을 사람 다 있는데 누굴까? 엄청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다 마치고 누군지 궁금하고 알고 싶으면 한 사람씩 와서 이 관 속을 한번 들여다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쭉 줄을 서서 한 사람씩 와서 이 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다 깜짝 놀라서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 관 속에는 누군가하고 보려고 봤더니 자기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참 목사님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이런 교회에서 그런 행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죽는다면,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 한번 관 속에다 우리를 다 들여놓고, 관을 덮어놓고, 그때 우리가 느끼는 심정,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한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아마 이분들이 그런 시간을 아마 가졌을 거라고 보고, 이 사람들이 그 자기 비춰진 얼굴을 보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을까요? 자, 거긴 수수께끼를 남겨두고 저 여러분에게 가슴에 남기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우쳐주는 아주 정말 지혜롭고 조용한 목사님의 행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루도 1분 1초도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를 질 수 없는 영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는 그의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좋은 일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지 어려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므로 신비한 일들로 꽉 차 있는 분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많은 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이 거기서 오래 계셨다니까 지금 오산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친정엄마도 거기서 살았어요. 몇 가지 암이라 걷지도 못했어요. 근데 예배드리러 숙소에서 성전에 걷지를 못하고 부축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어가다가 막 찬란한 태양이 막 앞에 엄마가 어떻게 하다 고개를 들어보니까 막 찬란한 태양이 떴더래요. 근데 점점 엄마한테 오더래요. 이렇게. 근데 엄마 가슴에 팍 오는 순간 엄마가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부터 막 이 숙소에 누가 데려다 놨는지 모르지만 그 이튿날부터 막 계속 쫙쫙 막 싸댔대요. 막 시큼한 똥물 같은 거를 막 앞뒤로 막 싸댔대요. 맨날 며칠을. 그렇게 하고 엄마 살아났어요. 그 성령 불받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거기서 살아나신 분이라 나도 한번 가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지만 엄마가 살아나신 장소라 오살리가 마음으로부터는 그리운 곳이고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자, 세 번째는 죽음의 신비예요. 예수님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죽어보지 못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마지막은 죽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죽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인데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당신도 체험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는 당신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죽어주기만 해도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해요. 평생의 은인이라고 그 사람에게 더할 나위 없이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가 하늘의 해도 빛을 잃은 그 깜깜함 속에서 마침내 오후 3시가 될 때 그의 모든 고뇌와 처절한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으로 무엇을 하고 나서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이제 저도 읽었는데 다 못 외우겠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이 땅에 나를 보내서 3년 반 동안 전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그
그것까지 아버지가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오늘 고백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구속받은 죄인을 위해 영광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네 번째, 부활의 신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무덤에 장사했으나 지상의 어떤 무덤도 그를 가두어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살아보지만, 지금은 뭐 화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서 죽어서 반드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는 영혼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많은 제자들을 보면 그곳에서 이분은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는 승천의 신비가 있어요. 1961년 봄에 한 사람이 우주에 올라갔을 때는 온 세상의 인간이 과학의 힘이라는 게 놀랐다는 거예요. 1961년이면 나 태어난 그 이듬해네. 그런데 그 61년도에 그 우주인이 올라간 걸 보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지만 성경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그 우주를 올라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겠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내시다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위로 가셨어요. 거기서 그들은 놀라서 입을 벌리고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천사들이 그냥 두 명이 쫙 구름 타고 내려오더니 예수님이 또 그 구름에 올라가시더니 천사들이 하는 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천사들이 말하면서 예수님은 타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죠. 저도 지금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고향이 너무 그리워요. 가보면 쓸쓸해요. 사람도 없고 집도 많이 비고 쓸쓸해요. 근데 그 어릴 때 뛰어놀던 추억의 그 장소가 너무 그리울 수가 없어요. 기회만 있다면 나도 고향 가서 좀 한번 살아보고 싶다 싶은데 예수님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여섯 번째, 현재 예수님은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현재 예수님은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지금도 집사님과 목사님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는 재림의 신비예요. 자, 재림이 없다면 우리가 또 예수 믿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이 가셨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근데 재림은 구약성서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했는데 해가 갈수록 그 소망이 희미해지는가 했더니 잊어버릴 즈음에서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초림 예수로, 어린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러나 초림과 같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재림으로 다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기만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당에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 한마디 듣고 배우고 깨닫는 게 뭐예요? 신부단장하는 거잖아요. 신부단장. 오늘 제가 강단에 서기 위해서 열심히 바르고 열심히 머리하고 예쁘게 꾸미고 이렇게 신부답게 서는 거. 이거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마포 입히는 작업을 하시고 우리는 세마포 입는 작업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모든 믿는 자를 끌어올려서 그의 형상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래요. 우리가 집사님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려 올려질 때는요 어떤 나이로 돌아가냐면 예수님 마냥 33살로 돌아간대요. 33살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가장 젊고 아름다울 때, 가장 지금 막 80, 90에 죽어도요 천국에 가면 다 젊고 이쁘대요. 그냥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고 나서 모든 성도들을 하늘에서 모시고 그들과 함께 다시 지상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만물이 새롭게 되고 예수님은 의인 뭐예요? 죄가 없는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1000년 동안 세상을 다스릴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되겠죠. 또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또 여러 가지로 막 성전에 목사님께 주의 종들에게 심은 모든 것들을 주님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계산하셔서 상 받을 사람은 상도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또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피하려면 지금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집사님 마음을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그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고 제가 지금 드린 이 명단을 여기다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틈 나는 대로 기도할게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뭐 속 끓인다고 애태운다고 안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자, 당신의 구세주를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악에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무슨 공로인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방황하여 마귀들의 말을 듣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던 어리석고 밀어냈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이렇게 7가지 예수님의 신비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나실 때부터 이는 기묘자라 정사라 모사라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하나님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뇌를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33년의 생애를 아버지 여러가지 고통과 고난과 가난과 헐벗음과 추위와 더움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느끼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 아버지 석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그 이름은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구원받을 장소로 주님께서 인도하사 그의 꿈으로라도 아버지 그의 삶의 어떤 현장에서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꿈에 볼 수 있도록 또 그가 어디서든지 듣고 알 수 있도록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집사님 아버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정말 내 진액을 다하는 아버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물질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손길에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의 평생에 마르지 않는 물건을 그 손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용돈이나 지갑에 돈이 떨어지지 않고 건강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김용만 하나님의 귀한 아들 아버지 주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들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 기도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제 그것을 갚아주실 시간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께 감히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주님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아버지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총입니다. 아버지 이 아들을 속히 생명록에 기록하는 이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들을 놓고 아내된 집사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그에게 또 아버지 딸린 여러 가지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김용만 이 사랑하는 아들과 집사님과 자녀들 위해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드려지는 예물 김용만 이름으로 올려드리며 또한 아버지 집사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이들 가정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머리 위에 우리 세대교회 머리 위에 우리들의 머리 위에 또한 아버지 가장 사랑하는 세계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구석구석 이름도 성도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 빛도 없는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 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